시편 98편 히브리어 사본에는 이제 저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3세기에 번역된 헬라어 구약 성경에는 이제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어 사본을 따르는 우리 개역 개정은 시라고만 이제 제목이 이제 써져 있습니다. 시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따라 보겠습니다. 미즈모르라는 단어예요. 미즈모르라는 단어가 이제 사용됐는데 이게 이제 시라고 번역되긴 했지만 사실은 음악에 맞춰서 노래할 수 있도록 쓴 노래 가사를 의미합니다. 노래 가사. 미즈모르는 음악적인 그런 요소가 포함된 단어예요. 미즈모르는 노래 가사다. 노래 부를 수 있도록 지은 가사다 하는 겁니다. 시편의 시들이 대부분 그렇게 써졌습니다. 노래에 맞춰서 부를 수 있도록. 그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에 음악적 요소가 가미되도록 디자인이 되었다. 음악적 요소가 성도의 기도, 성도의 고백, 성도의 예배에 가미되도록 이제 이 시편이 이제 디자인됐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 받기를 좋아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걸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지은 시인데 성경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말로만 이렇게 무미건조한 게 아니라 노래로 하는데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예배하라. 하나님을 높이라. 신앙을 고백하라. 사랑과 감사를 고백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한 거잖아요. 어떤 할아버지가 손주들한테 너들 명절 때마다 할아버지를 찬양하고 칭송하는 노래를 다 지어와가지고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하면은 아주 웃기는 얘기가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거 정말 이상하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자신을 노래하라, 찬양하라고 명령하시는가? 이거 이제 질문을 제기했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겸손한 사람은 뭐 나의 미덕을 알아다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아주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사실 겸손한 사람도 아니고 덕이 없는 사람이고 그러는 사람은 우리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노래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신 이분이 자기를 막 노래하고 칭송하라고 이런 식으로 명령하시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제 C.S. 루이스는 의문을 품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생각해 보면 뭐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를 찬양하고 칭송하고 아부를 해라. 아부.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잘해줄게. 이런 뭐 흥정이나 거래를 하는 것은 틀림없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고민하다가 하나님은 왜 어떻게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 좀 낯간지럽고 그런데 나를 찬양하라고 이렇게 요구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을 기쁘게 찬양하는 것은 찬양이 누림을,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좋은 것들을 누린다는 것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완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기쁨은 그것이 표현되기까지는 불완전하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C.S. 루이스의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일단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를 듭니다. 그래서 마치 엄청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나 뭐 등산에서 막 산꼭대기 올라가면 멋있는 그런 거 나오잖아요. 폭포나 뭐 그런 거. 아름답고 위대한 그런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나 또는 굉장히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이렇게 우리가 봤다고 치잖아요. 봤다고 치면 우리는 사실 감탄하고 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 이런 경치 좋은 곳이 있었나? 어떻게 하늘이 저렇게 아름답지? 이 사람은 어떻게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 이렇게 감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그 자연 경관이나 예술 작품 앞에서 인간이 보일 수 있는 올바르고 적절하고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당연하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뒤집어서 생각하면 만약에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나 예술 작품을 보고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없고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건 뭘 나타내느냐 하면 그것은 우리의 어리석음이나 무감각함이나 아니면 건강하지 못함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와,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건강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봐도 아무 느낌이 없고 자연을 봐도 아무 느낌이 없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봤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이게 지금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나 예술 작품을 보고 감탄하고 기뻐하고 이러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찬양이 결여됐다, 찬양이 결핍되었다 이런 건 뭐냐? 상실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내면을 보여준다 하는 겁니다. 우리 내면이 상실 가운데 있다 이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분인데 그 하나님을 보고 감탄하고 찬양하고 칭송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올바르고 아주 건강한 그런 반응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쁨을 주시는 분인데, 왜냐하면 그림과 인간은 어떤 관계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받은 사랑과 기쁨은 C.S. 루이스는 참 잘 표현한 것 같아요. 표현되기까지는 불완전하다. 너무 기쁘다. 우리 아기들 보면 너무 예쁜 애기들 보면 너무 예쁜데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이거는 기쁨이 완성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쁜 걸 보고 와 너무 예쁘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이 예쁘다는 느낌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표현되기 전까지, 사랑에 대한 감사가 표현되기 전까지는 완성이 안 된다. 그러니까 찬양하라, 노래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완전한 사랑과 이 완전한 기쁨이 찬양을 통해서 완성되어야 되고 그것을 너희들이 경험해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아름다움, 은혜, 자비, 위대하심, 신실하심을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며 가장 건강에 좋을 뿐 아니라 또한 가장 기쁜 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찬양은 내적 건강이 귀에 들리게 나타나는 것에 가깝다. 와, 이게 이제 우리 내면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걸, 이제 내면이 건강해질수록 똑같은 자연인데 똑같은 가을 하늘인데 전에는 그냥 아무 느낌이 없다가 내면이 건강해질 때 와, 이걸로 표출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왜냐하면이 생략됐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왜냐하면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이제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거 참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음악적 요소를 가미해서 기도하고, 음악적 요소를 가미해서 고백하고, 음악적 요소를 가미해서 예배하는 걸 기뻐 받으신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게. 새 노래는 반드시 새로 작사 작곡한 노래일 필요는 없고, 성경의 시편과 같이 오래된 노래라 할지라도 그 의미가 새롭게 재발견되고 새로운 감동으로 우리가 부르면 그게 새 노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찬양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왜 우리가 이렇게 새 노래로 찬양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이한 일, 초자연적인 일,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 초자연적인 일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 압권, 으뜸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원. 근데 보면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보세요,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큰 일인데, 구원을 누구를 위해서 행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행했다고 되어 있죠. 자기를, 이 너무 놀랍잖아요. 자기를 위해,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행하셨다, 이루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신기한 게, 하나님은 구원이 필요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지.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구원이 곧 하나님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곧 하나님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은 승리를 얻으신 거예요. 승리.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참 기가 막히게 묵상한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속박 가운데 있는 한, 하나님 역시 속박 가운데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그 속박을 푸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3절.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이 98편도 다윗이 지은 시라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이 사상 중에 아주 중요한 이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묵상할 때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보다 더 근원적으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시는구나. 이거 다윗이 알았던 것 같아요. 이거 다윗이 알았고 확신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깊이 묵상하고 있었고 늘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노래를 쓸 때, 시를 지을 때 이게 툭 튀어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베푸시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걸어놓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제 이 시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시편 98편 분위기는 기쁨입니다. 기쁨. 너무 기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렇게 있죠. 4절에 보면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4절 손흥민이 골 들어갔을 때 골인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소리를 지르라. 근데 말로만, 목소리만 가지고 부족하다. 5절 수금으로 북치고 장구치면서 여호와를 노래하라. 그리고 8절 여호와 앞에 큰 물은 박수를 쳐라.
폭포수 소리처럼 막 박수를 쳐라 이거예요.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분위기를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즉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제 다윗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이 시를 썼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제 이 시는 어쨌든 성경에 포함됐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의 궁극적인 성취를 예수님 안에서 보았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15절. 예수님의 승리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이루실 승리의 최종적인 어떤 성취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를 읽으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할 이유가 근원적으로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과정 중에 자기의 임재를 사람들에게 전달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옛날에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괜히 우리한테 찬양만 요구하는 걸로 알았는데, 나중에 말씀 속에서 보게 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아름다움은 주로 그들이 함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안에 혹은 오로지 그 동안에만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말씀을 보고 교회 생활을 하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게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끼게 해 주신다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죠? 예배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하나님은,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찬양할 때, 예배할 때 더더욱 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시편 22편 3절. 그러고 보면은 이 시편 말씀 전체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책이에요. 이렇게 기도해라. 왜냐하면 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불쌍히, 그런 기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편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시편은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 배우고 싶다? 시편을 읽어야 돼요. 예배하는 걸 배우고 싶다? 시편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뭘 읽으면 됩니까? 시편을 읽으면 돼요. 예배를 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지 몰라요? 시편을 읽으면 돼요. 이게 예배의 교과서고 기도의 교과서, 기도의 교본이고 예배의 교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시들이 노래로 만들어 부르도록 지어진 노래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찬양이면서 기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우리는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 그런 면에서 이 시편은 전반적인 그 기록의 형태와 내용과 방식을 볼 때 아주 노골적으로 음악적 요소가 가미된 기도와 음악적 요소가 가미된 고백, 음악적 요소가 가미된 고백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는데 음악적 요소가 가미된 형태로 받으시길 원하는데 특별히 혼자 부르는
구슬픈 비둘기 같은 노래가 아니라 모여서 음악적 요소가 가미된 고백을 하고 함께 모여서 음악적 요소가 가미된 기도를 올리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매뉴얼로 시편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편에 영감받은 수많은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통성으로 소리에 맞춰서 음악에 맞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현상이라는 게 찬양.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노래로 공동체가 인간이 노래로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음을 맞춰서 멜로디에 맞춰서 기도하고 고백하고 아뢰는 것을 좋아하신다. 이런 음악적인 현상을 좋아하신다.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죠. 임재. 예수님 여기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였으며 히브리서 2장 12절. 이게 굉장히 신비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예수님이 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또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이 가운데 계시면서. 그런데 예수님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또 본을 보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시는데 동시에 이분은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시니까 동시에 우리의 예배를 또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시고 예배를 올리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그렇게 영원히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중적 위치에 있는 거예요. 중보자로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이제 예배를 명령하셨는데 성찬이 예배의 핵심이죠. 그리고 그 예배의 클라이막스 핵심 하여튼 하이라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니까 우리의 예배는 그리스도 중심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배의 초점이 예수님이고 우리 예배에 임재하시고 예배를 이끄시고 예배를 동시에 받으신 분이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의 뇌관과 같은 성찬 예배를 매주 드리는데 이 성찬 예배의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인데 그 예수님이란 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천하셨고 성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통치하고 기도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찬 예배의 분위기는 어떤 것이냐? 십자가에 대한 묵상도 있어야 되고 부활 승리에 대한 기쁨도 있어야 되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묘한 신비로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신비로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고린도전서 11장 28절. 우리는 성찬에 나오기 전에 자기를 살피고 나와야 되잖아요. 자기를 살피면 우리의 죄악됨을 금방 보게 되죠. 하나님 임재 앞에서 살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6장 12절.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날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데 성찬 앞에 나올 때는 더더욱 더 그래야 된다. 더더욱 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살피고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자기를 살피게 되면은 자기를 살피고 성찬에 나오게 되면은 아무도 자기를 살피고 난 다음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고개를 쳐들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찬을 받는 이유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내세울 게 있고 자격이 있고 뭐 떳떳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반대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불쌍하며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상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태도로 성찬상 앞에 나오라고 루터는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마음의 태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저에게 이곳으로 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를 볼 테니 너는 나오라고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제가 나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상 앞에 나올 때 자기를 살피고 나와야 되는데, 자기를 살피게 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마음은 부서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서진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 부서진 마음, 상한 마음. 그래서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했던 그 부서진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다윗의 밥상에 앉았을 때 왜 죽은 개와 같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는 부서진 마음으로 성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탕자의 마음으로 항상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서 부서진 마음으로 나와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냐 하면 빵과 잔이 상징하는 십자가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서진 마음으로 나와서 향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하는 마음. 그래서 십자가를 향하게 될 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했던 그 부서진 마음의 탄식이 뭐로 바뀌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의 마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부서진 마음으로 나와서 십자가를 향하는 마음. 십자가를 향할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야, 십자가 말고는 의지할 게 없구나. 현실 인식이 되고, 영적 현실 인식이 되고, 십자가만 있으면 되는구나라고 하는 영적 담대함이 생긴다. 그러면 부서진 마음으로 나와서 향하는 마음이 되고, 그 마음은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 성찬상 앞에 나와서 우리 뜨거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같이 이제 밥을 먹으면서 빵을 떼어주실 때 이들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졌잖아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거워지는, 그 마음이 뜨거워질 때 이 1절이 우리에게 아멘이 되는 거예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할. 맨날 매주 나와가지고 맨날 그 빵 먹고 뭐하는, 남들이 보면 그런 거지만 우리는 부서진 마음으로 나와서 십자가를 향하는 마음이 되고, 향하는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될 때 매주 하는 건데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서진 마음으로 나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부서진 마음으로 나와서 살피고 십자가를 향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럴 때, 뜨거운 마음이 될 때 우리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동감이 되면서, 아, 하나님은 매번 행하는 성찬이지만 정말 새 노래로 맨날 불렀던 찬송이 어느 날 갑자기 또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고 새 노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높여드릴 분이시구나.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뭇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래서 이걸 보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실 때는 사적으로 뒤에 숨어서 하지 않고 항상 공개적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나타내셨어요. 비밀리에 구원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 때 이집트에서 행하셨던 10가지 재앙이 공개적이었고,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널 때가 그랬고, 광야 40년이 공개적이었어요. 광야 40년 200만 명이 광야에 있으니까 떠들썩했겠죠. 공개적입니다. 비밀리에 한 거 아닙니다. 요단강 건널 때가 그랬고, 가나안 정복이 그랬고, 히스기야 왕 때 아시리아를
이제 처부 쓰고 이기게 된 기적적으로 그 사건이 그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런 일이 항상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비밀리에 뒤에서 하지 않고 항상 공개적으로 하시기를 원하고 항상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이 공개적이었고,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때도 공개적일 것입니다. 공개적인 거예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7절. 왜 공개적인가? 하나님의 구원은 왜 공개적인가?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의 대상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아니라 온 세계 만민이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공개적이어야 하고 공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여호와께서 2절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나타내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의 공의, 이 정의, 공의, 의 이런 말인데, 죄로 가득한 우리, 심판받아야 마땅한 우리, 당연히 멸망받는 게 더 정당할 것 같은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전적인 은혜로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이것이 의롭다, 이거 의롭다. 의로운 일이고 공의로운 일이고 정의로운 일이고 하나님의 의에 부합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의로운 일인지. 구원의 역사는 의롭다. 구원의 역사는 바로 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에 관한 소식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복음은 뭐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으면 구원하고 안 구원하시고 싶으면 안 하고 막 불평등하고 막 불의하고 이런 뭔가 기준도 없고 들쭉날쭉 하나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게 어떻게 의가 되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시고 영원히 복을 주시고 아무리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봐도 내가 나을 게 없는데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생 복을 주시는 이런 것이 어떻게 이거 의가 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미스테리인 거예요. 미스테리.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말로 이해가 안 돼요. 인간의 논리로 다 이해가 안 돼요. 미스테리, 신비인 것입니다. 신비. 그래서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신비라는 것이죠. 신비. 이해할 수가 없어요. 3절 시편 98편 3절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참 아름다운 시죠. 그래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 우연하게 생겼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 안에서 온 세계 만민을 복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복주고 너의 자손을 복주겠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 뭐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이런 구원이 펼쳐질 줄 상상을 못했을 것인데 아브라함을 복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또 확실하게 하시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복주고 반드시 복줄 것이다 하면서 맹세를 했는데 지난번에 권정호 목사님 와서 설교했듯이 맹세를 피비린내 나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쪼개진 짐승 사이로 그 막 각종 3마리씩 늘어놓고 그 사이로 피비린내 나는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맹세를 했어요. 반드시 너와 후손을 복주시겠다.
그 맹세로 보정한 약속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 궁극적으로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구원이 성취된 방식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쪼개져 죽으신 그 사건이 바로 새 언약을 맺으시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 언약에 대한 인자와 성실, 무조건적인 사랑, 도리를 지키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헤세드,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에 대한 헤세드 사랑, 약속을 주셨는데 헤세드, 일방적이고 변하지 않고 취소될 수 없는 도리를 다하는, 상대방은 도리를 다하든 말든 그 헤세드의 사랑을 하나님이 베푸셨기 때문에 이런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장차 이스라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만민이 다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 3절 뒷부분 보면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다윗은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은 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섬기고 있는 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계 만민이 볼 것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속한 가족이나 집안이나 주변에서 나만 믿을 수 있습니다. 그죠? 나의 하나님만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계 만민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계 만민이 보게 하는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이제 대사명이죠. 대사명.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만민이 알게 하는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라. 이게 대사명인 것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래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 우리 주변에 맡겨주신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도록 우리 각자를 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찬송가 450